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우리 왼손 들고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기 전에 여러분의 표정이 조금 구였다고 하면 찬송까지 불렀으니까 9가 됐겠죠. 근데 여러분 아멘 하니까 10이 됐어요. 만점입니다. 비천한 제 인간의 눈에도 만점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값으로 사신 자기 아들을 바치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의 은총 속의 눈 속에는 얼마나 흐뭇한 마음이 흘러 넘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피값을 바친 건 절대 아닙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이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기에 정말 내놓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건지셨는데, 여러분 심은 것이 많으면 열매도 많습니다. 심은 것이 많으면 사랑도 많습니다. 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60세가 되고 90세가 되고, 90세가 아니죠, 내가 100세가 됐는데 60 먹은 70 먹은 내 아들과 딸들에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땐 다 할머니 할아버지인데도 100세 먹은 그 아버지에게는 자식인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60년 동안 70년 동안 사랑과 관심이 있기에 그 아들은 영원토록 내가 흙에 눈이 들어갈 그 전까지는 영원한 그분의 딸이요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와 같이 하나님도 여러분 70평생 아들 낳아가지고 70평생 사랑을 심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2000년 전에 내가 이 애들을 어떻게든지 내가 구원할 방법이 없는가, 내 사랑하는 이 자식들을 사탄의 밥이 되어버리고 사탄의 자녀가 되어버린 이 자식들을 내 다시 품 안으로 안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그 생명을 주시며 희생시키기까지 여러분을 선택하셨는데, 핏방울 하나 안 떨어간 내가 보기에도 여러분 10점인데 하나님 보시기는 어떠겠습니까? 이건 점수로 헤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이 앉아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하나님 은총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에서요, 여러분의 부모가 죽었어요. 노안이 와서, 또 애가 감기 걸렸어요. 또 아내가 아프다고 그래요. 자식이 아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그 상대도 말하는 것처럼 많이 아파? 이걸로 끝납니다. 진정으로 와서 그 내 아픔처럼 해주는 사람 있습니까? 그 자식의 부모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러는 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보다 더 그 자식을, 어찌하면 내가 전번에 유래의 정의를 말씀했죠. 연민과 동정과 그냥 값싼 그로 일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생명까지도 건져내시고자 하시고 그걸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그 1호자 컴포터의 정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모양을 하더라도 우리를 지켜봐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한 분이, 그분은 3대째가 다 목사님이에요. 그 작은아버지가 큰아버지 장락하는 다 목사 가정입니다. 근데 이분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왜? 대단히 죄송하면 자기가 커가는 가정 중에 그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와 싸우는 거, 이런 것들을 너무 봤기 때문에 자기 어릴 때 사춘기의 마음으로,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그 사람들이 저렇게 싸울 수가 있는가를 중학교 때, 사춘기 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저런 하나님이란 믿지 않겠다. 신이 없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며 싸울 수가 있는가. 그는 그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 음한 장손이길래 어쩔 수 없이 주일학교는 참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는 잘했는가 모릅니다. 그래서 서울의 어느 유명한 대학에 의대를 들어가서 그 사람이 피부과 전문의가 됩니다. 비뇨기과 전문의가 됩니다. 그런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마음껏 돈을 쓰고 마음껏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데 드나거리면서 마음껏 누렸습니다. 자기 아내는 정말 서울에서 잘 나가는 부잣집의 딸이었습니다. 잘 나가. 근데요, 그분들의 아버지와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목사의 자식이 저렇게 방탕하고 살아가는데, 그래요, 세상을 성공했죠. 아이고, 자식 새끼 잘 둬서 다 역시 아버지가 목사니까 자식도 잘 되네, 성공했네요. 아니면 그분의 신앙은 없었다는 사실에 교회 다 안 다녀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부모와 그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그만 놔두겠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분들의 밤낮은 눈물 흘린 기도가 그분 앞에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기적이요? 고난의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불행의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 복 받으세요. 불행도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망령되 일큰 자는 저주를 받으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멘의 약속이라 제가 말씀했잖아요. 부인은 잘 나갑니다. 소위 야가는 그냥 코카콜라 몸매에다가 그냥 아주 인테리어성 미인입니다. 바람나서 나가버립니다. 또 자식은 자식들이 이상하게 돼갑니다. 그때 자기가 인생이 왜 사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하고 술을 쨍탕 먹고 공주만데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그렇잖아요. 가정이 깨져버렸으니 그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방황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가 걸어간 곳은 자기 아버지가 세웠던 그 기도원에, 어느 산골의 기도원에, 제가 기도원 잘 알아요. 거기 가서 울며 술 먹고 한탄하고 있는 거기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39세까지 병원 전문의가 되고 원장이 돼서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약 3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싹 기부해버리고 떠납니다. 어디로요? 그냥 떠나요. 가방 하나 들고 자식도 버리고 떠나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불교로 말하면 출가를 해버린 거예요. 어디로 출가했습니까? 산속으로 출가한 것이 아니라 노숙자들, 날마다 알코올병에 걸려가지고 사람 지나가는 사람 두들겨 패고, 또한 집 나온 고아들 배고프니까 매일매일 나머지까지 도둑질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요. 왜냐? 그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의 발걸음, 그 사람의 발걸음을 그것에 인도하게 돼요. 거기서 보대끼고 술 먹은 노숙자들한테 얻어 터지고 돈 뺏기고, 옷을 입혀주는데 옷을 입혀준다고 뺨 때리고 발로 차고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런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생겼기에 자기도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13년간이라는, 요시처럼 비슷하죠. 13년간이라는 고난의 생활을 보내게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셔요. 네가 그렇게 숨기고 라면도 없는 상태에서 23명의 어린아이들을, 그 불량한 학생들을 먹이고 재워주고 하는 돈이 없으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지나가다가 십자가에 있으니까 보니까 목사란 사람이 남루한 거지 옷을 입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가서 목사란 사람 만나보니까 냄새나고 도저히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교인 수는 하나도 오지 않게 하며 몇 년 동안, 13년 동안 그 가난하고 노숙자들, 술 먹고 알코올 중독된 곳에 누가 일반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아니지.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만나게 해요. 라면 끓일 때도 없어 하루 이틀 굽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루는요, 어떤 분이 100만 원을, 그렇게 너무 그 가난한 삶을 보고 너무나 감동받아가지고 100만 원을 송금해 줬어요. 그래서 23명의 어린아이를, 학생들, 불량 학생들을 모아놓고, 야, 우리가 며칠간 굶었지, 라면도 못 먹고, 야, 이거 가지고 마음껏 먹고 즐기자 해서 그 돈을 가지고 탕수육집, 뭐들 가고 싶으면, 예, 짜장면 먹고 싶어요, 탕수육 먹고 싶어요, 실컷 먹었답니다. 근데 그때는 약 1980년도 이야기니까 그 돈을 한 많이 써봐야 한 10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썼다고 그래. 막 애들이, 야, 이제는 오늘 못 먹을래.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아이고, 탕수육 싫습니다, 돼지고기도 싫습니다. 그렇게 배 터지도록 먹었어요. 그런데요, 충남의 어느
예산에 어느 조그만 교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불나버렸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쩌나. 이 사람 속에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아니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는 한쪽에는 돈 30만 원, 한쪽에는 그 맞는 액수로 돈 양쪽으로 가가지고 그 돈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왼쪽은 힘이 약하니까 적은 돈, 오른쪽에는 나머지 70만 원 채우고 가서 보니까 정말로 가날 불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돈을 도와주겠다 싶어서 안 보는 데 가가지고 말씀이 전하는 거 나면 근데 집회 가면 사례금 받잖아요.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봉투다 나머지 돈 다 채워가지고 목사님 드리고 나오는데 다 어느 청년이 있는데 거의 다 죽을 까지로 그 교회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도 없으니까 벗어줘야 되는데 벗을 돈도 없고 옷도 다 줘버리고 왔는데 그래서 그냥 나옵니다. 근데 일주일에 또 전화가 와요. 하나님 우리 뭐뭐를 그 목사님 전화가 와서 물어봐요. 그때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그 앞에 조그만 청년 수심에 가득 차고 눈이 벙 나가버리고 정말 그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현재 신학대학원생인데 아버지가 죽어버리고 장례식 칠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내내 그 목사님 속에는 그 일주일 전에 본 그 청년의 얼굴이 계속 떠나지 않는데 근데 이미 그날 저녁, 그 전날 저녁에 어떤 독지가 200만 원을 이 목사님 앞으로 송금을 해줬어요. 200만 원 가지면 이제 우리 교회 피품도 사고 뭣도 사고 의자도 없었으니까 조금 얘들 23명이 산다는 것을 좀 넓혀보려고 옷도 사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전화를 받으니까 얼마나 또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그 청년을 향해서 돈을 던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15년이 지나가지고 그 교회 이야기를 하더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 청년 이름이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200만 원을 보내줘가지고 그 아버지 장례식도 보내고 그 학생이 나머지 돈을 합병해가지고 나머지 학위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그래서 그 사람은 목사가 돼서 열심히 그 말을 이 목사님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돈은 자기를 위해서 쓰라는 돈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적시적소에 주는 돈이라 그는 영접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아버지를 잘 압니다. 잘 알기보다는 그분의 아버님도 의학 박사고 목회자이십니다. 감리교 지금도 은퇴하시고 100세가 다 넘으신 분인데 어제도 통화했어요. 그분하고. 저는 그분이 처음 만난 날 처음 만났어요. 중국에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아들이 그렇게 유명한 한 목사님인지 몰랐어요. 말을 입밖에 하지 않아요. 근데 어제도 그 이야기를 해서 우리 아들이 그제 휴가를 놀러 가지 않냐고 그 목사님 아들이 심호하시는 그 기도원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왔고 목사님의 아들을 그렇게 칭찬하대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셔. 여러분 그 자식의 아들을 칭찬하는 방법은 그분이 훌륭했던 것보다는 아들, 딸을 칭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 100세 넘으신 그 목사님이 전화에다 대고 허허허허 우셔요. 그분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런 제가 잠깐의 말씀이 들어가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23명의 애들과 같이 그렇게 양육하고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아들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정말 예수의 복음을 하나 된 그들에게 아볼로파가 생겼고 게바파가 생겼고 여러 파가 바울파가 생겼습니다. 분열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정말 원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라져버리고 그 교회에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그러면서 파당이 일어나서 세력을 이끌어갑니다. 거기에 순례를 하는 거짓 사도들이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너는 내가 세례를 줬으니까 너는 나의 파고 너는 내가 세례를 4개 파, 5파가 갈라진 이런 분열의 속에 있을 때 바울이 쓴 편지가 이 편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바울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1년 반 동안 눈물로 배고픔과 헐벗음 속에서 매를 맞고 키웠던 그들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한 푼도 바라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물로 자기 천막 작업 키웠던 그 양들이 그런 상황에 빠져버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사형제 오형제를 키웠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오형제들이 재산에 분배가지고 서로 싸우고 명절날 모이면 형님이 큰오빠가 재산 다 가져갔지 뭐 작은오빠가 다 가져갔지 큰딸이 다 말아먹었지 서로 분이라고 싸운다는 소식을 여러분의 부모가 들었을 때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이 비유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근데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데파나하고 몇몇 사람에게는 누구에게 세례를 준 적이 없다. 왜? 바울은 자기의 세력을 만들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모이는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고 그리스도의 양이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양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 이름으로 될 수 있으면 니들로 세우기 위한 몇 사람 빼놓고는 세례를 주지 않았다고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너희들에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주고 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나를 너희 곳에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붙잡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야 너희들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도로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도 앞에 다시금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지혜와 어떤 능력자가 어떤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는 거예요. 뭐냐? 십자가의 도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도는 미련한 것이지만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도는 뭐예요? 도. 여러분 혹시 길가 가다 중나무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접근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됐겠습니다. 지금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어요. 도를 아십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그래요. 길도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도는 여러분 사전에 찾아보세요. 인간이 걸어가야 할, 지켜야 할 애절이나 인간의 근원이 그것이 정입니다. 인간이 정당한 길을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길을 가는 그 길이 도라는 거예요. 합당한 길을 말합니다.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고요. 그래요. 불교도 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득도했다고 말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밤한 40일간 물 안 먹고 그들은 70일까지 안 먹으신 분들이 있어요. 스님들 중에 대단한 아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한 불심을 가지고 있다가 보는 거죠. 또한 노자가만 도덕경에도 다 도가 다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십자가를 믿은 사람은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받는다는 것이 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또 십자가의 도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복된 소리고 기쁨의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도가 그들이 말하는 도에는 인간의 참되게 살고자 하는 그 좋은 의미는 있지만 정말 우리 인간이 정말 넘어야 할 이 사망은 넘지 못하는 것이 그들과 우리 예수님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바로 영생에 있다는 것이며 우리 인간은 원래 영생하도록 지어진 인간이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는 수명이 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은 무엇입니까? 법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이 해가 가지 아니하습니다. 마찬가지요. 우리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차는 오른쪽으로 사람은 왼쪽으로 가는 겁니까? 맞죠? 그런가요? 제가 헷갈립니다. 갑자기. 그래요. 그건 뭐예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우리는 해운법이 있고 또한 건축법이 있고 다 모든 건 다 법이 있어요. 우리 태양열 담당하신 공사하시는 우리 태양열법도 있고 우리 김정인 지사 잘 아시겠죠? 다 정진이 다 법이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올바른 질서와 조화를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을 어겨서는 벌금을 매기고 징역을 사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살인죄를 범하면 사형이고 징역 20년 이상이라는 이 법이 없다고 하면은 살인이라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한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은
이 살인이란 행위가 벌어지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복을 위해서 지어준 거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도와 이 법률과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자 그대로 행복의 행복, 기쁨의 소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서 영생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천국 가는 연습을 부지런히 연습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율법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날마다 총 들고 뛰어가고 각개진도 연습을 하고 훈련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번 나갔다면 보병들 2박 3일 동안 백혈 행진을 해야 됩니다. 또한 그 유명한 특전사를 한 번 나가면 천리행군에 400km를 걸어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적하고 싸워서 전쟁이 일어나면 지지 않게 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합니까? 바로 이 땅에서 천국 가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귀신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의 밥이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간 연습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요 가야 될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준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자기를 잡는 경찰서 스스로 모르고 걸어 들어간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자수 빼고 미련한 놈이라고 그러죠. 멸망할 자들이. 그래서 18절에 십자가에 들어간 멸망한 자들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떨어지는 것마다 뭔 난리가 났습니까? 사탄과 귀신들이 소동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돼지 들린 그 8,000명의 귀신들 로마의 군단 병력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돼지가 바닷가에 빠져 죽었을 때 그 돼지들 주인과 많은 사람들 거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 만났을 때 귀신들이 난리 나서 통곡을 했어. 왜? 자기들이 있어야 할 곳을 수천 년 동안 지배했던 이 땅을 뺏겨야 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귀신들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 하나님 아들 예수 당신이 난 누군지 아니 제발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통곡하지 않습니까? 바로 왜 그래요? 자기들이 살아야 할 그 자리와 기득권을 포기하고 도망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멸망할 자들입니다.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No.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귀신 쫓아내니까 예수도 복음을 받아들였고 지혜로운 자가 됐지만은 귀신이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다는 성경 66권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이 바로 멸망한 자들이고 미련한 자라는 뜻이에요. 자, 노아에게 야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을 때 뭐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또 조롱했습니다. 노아의 그 산 위에서 노아를 지을 방주를 때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라간 노아에게는 그게 세상 사람이 봤던 미련한 길이었지만 그러나 노아에게는 영원한 영생을 준 십자가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에게 말합니다. 야 롯아 너 어느 땅을 선택할래? 당연히 기름지고 식물이 잘 되는 곳에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롯의 가족들은 그를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하는 정말 빈약한 땅을 선택했을 때 롯이 봤을 때는 아브라함은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지혜로운 자였고 십자가의 도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결혼 롯은 멸망하고 말았지만 아브라함은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인 후손이 되어서 기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의 도는 성도들이 하늘 실력을 하늘 향해서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된 것을 죽이고 정리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 하늘 실력을 길러가는데 유용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능력자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생과 영원한 복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의 도는요, 먼저 죽어야만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죽어야만이 나중에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손에 먼저 갖고 무엇을 해가기를 원합니다. 1대1의 복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의 도의 비밀은 내가 먼저 죽어야, 내가 먼저 손해를 봐야, 내가 먼저 고난을 당해야 나중에 다가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비밀이요 방법이요 이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먼저 주었습니다. 2000년 전에 먼저 주어야만이 이놈의 인간들이, 이 미련한 인간이, 멸망당한 인간들이 그를 알 수 있기에 하나님은 가진 고민과 가진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선택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에 이런 말씀이 잘 나오죠. 예전에 제가 그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레위기 16장에 1년에 한 번씩 아론이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2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데려와서 진을 뽑아가지고 뽑힌 소는 아셋살이라는 곳으로, 아셋살의 염소로 희생됩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쓰이고 속죄물을 쓰고, 한 마리는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소에게, 그 염소에게 안수하여서 내보냅니다. 사람이 끌고 가요. 저 강야, 사막, 그 염소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갔을 때 놓아버립니다. 아셋살이라는 것은 내놓다는 뜻이에요. 내려놓다, 버리다는 뜻이에요. 그 소는 어디가, 염소는 어디가 살겠습니까? 강야의 샘에다가 목말라 죽겠죠. 이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아론과 모세에게 줬던 방법이었습니다. 속죄받는 방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6월절에 출애굽기 12장에 와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1년 된 숫장을 잡아서 묶이든가 무슨 다 발라라 했을 때 그들은 그를 바른 사람은 살아남았고 종들까지 살아남았지만 그를 바르지 아니한 피가 없는, 문석의 피가 없는 모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그 양들이 희생할 것처럼 그런 어린 양의 제물로 돌아가셨고, 두 번째는 그 염소, 죄 없는 염소가 대신 돼지를 뒤집어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버림을 당하는 염소 역할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두 가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의 십자가에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버림을 당했지고 또한 모든 일을 위해서 먼저 심었지만은, 그가 죽음을 당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오늘날에도 우리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고 저주를 소망해서, 저주를 축복해서 바꿔가는 인생으로, 인생의 축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과 점 사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곳은 직선 하나입니다.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제일 가까운 곳이 뭐예요? 점과 점 사이에 직선이 제일 가깝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라는 것은 다 똑같다고 말합니다. 왜? 지하수를 여기서 파나 저기서 파나 100m 나온 지하수나 1000m에서 나온 지하수는 다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물은 물인데 똑같은 물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진리는 점과 점 사이에 이어준 직선이 하나이듯이 진리도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두 개일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상의 40억의 인구 중에 나의 엄마가, 많은 엄마들이 있지만 나의 엄마와 아버지는 한 분뿐인 것처럼 두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키워준 엄마, 키워준 아버지는 말할 수 있지만 진정한 나를 키워주고 길러주신 혈육의 아버지 엄마는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네. 맞아. 우리 창조자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든 주인이 절대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해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전혀 주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진리요. 진리는 뭐냐? 영원히 변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태양은 동에서 뜨고 서해로 쳐로진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니죠. 지구가 서해에서 동으로 돌기 때문에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태양은 영원히 지지 아니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저 태양도, 저 달도, 저 별도 결국은 싹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정의가 말이야 틀려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은 1.1이라도 변하지 않고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여러분은 유튜브나 또한 텔레비전 강의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유명한 강사들 몇백만 원 기업체에서 1,000만 원씩 시간당 500만 원 불러가지고 그 사람 강의를 듣습니다. 그래요. 웃음도 주고 많은 깨달음도 주고 많은 인생도 저 사람은 저럴 때 저렇게 해결하고 저런 대화법을 사용하거나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진리의 문제, 우리의 공허하고 이 허무한 인생의 근본에 살아야 할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절대 깨우쳐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도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도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네? 못해주지 않아요. 다만 그것이 그냥 인생이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듣는 것뿐이지, 필요합니다. 그 말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근본적으로 힘들어하는 이 죄 문제와 이 영생의 문제와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를 절대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는 성경 66권을 이것을 우리는 값없이 대가 없이 생명을 얻었고 대가 없이 성령께 들어오셨고 대가 없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이 평범한 사실이 우리는 너무나 중요하고, 또 중요하게 바울은 그들이 분란을 일으키고 혼란인 이 상황 속에서 해결하신 방법은 하나님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에는 너희들이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으며 회복될 수가 없음을 바울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 제가 말씀 22절부터 저 마지막까지 찾아놓으십시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표적을 구한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헬라인들 지혜를 구한다는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항상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표적을 요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가 뱃속에서 고기 속에서 3일간의 기적밖에 나는 너희들에게 해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그 이해는 없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그들이 말했을까요? 하는 거예요. 물론 요나의 3일간의 그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예비하신, 의미하는 뜻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한테 표적을 구했을까요? 기적을 구했을까요? 그는 그들의 삶이 처음부터 표적이, 하나님의 표적이 일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2월까지 재앙을 그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2월절도 보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생명이 구원받는 걸 보았지 않습니까? 그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그들이 바다가 갈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동풍을 불어서 바다가 갈라진 것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건너온 다음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의 한 사람 마지막까지 다 건너는 그 순간에 하나님 바닷물을 들고 그 강대한 애굽의 군사들을, 저자 타고 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말 타고 오는 그들 군사를 한꺼번에 물로 수상시키는 그 기적을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들이 걸어갈 때 40년 동안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는 말이에요. 물도 먹었다는 말이에요. 목말라 죽을 때 베드로가 아니죠. 여러분, 제가 베드로가 그러면 모세를 알아먹으시죠? 파도치면 물이 흘러나오고, 또한 그들이 배고팠을 때 메추라기 알이, 또 만나가 하늘에 떨어진 것을 다 표적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렇게 자기 조상들이 맛보았던, 체험했던, 모색에 기록한 이것에대로 일어나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기에 예수님한테 표적을 구한 거예요.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에서 7가지 기적을 베풀잖아요.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이 기적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기적을 일어난 것을 이 책 몇 권을 다 써도 기록을 못한다고. 그 뭔 말이에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기적을 베풀어 사람을 살리고 병을 낫게 하는 그 기적을 베풀었는데 꼭 요한이 이 7가지 기적만 기록한 이유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필요가 없는 것은 다 제어버렸겠다는 사실이에요. 그 7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7가지만 간추려서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 살아가기 전에 끊임없이 표적을 구했지만 더 큰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믿지 아니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헬라인들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네. 지혜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 이 능력이 많은 사람은 지혜가 많다고 표현하겠죠. 세상적인 언어로는요. 다시 말해서 이걸 간단히 말하면 인간이 가진 이성적인 능력이 곧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 시작. 네. 세상적인 지혜 가지고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줬는데 그게 모세의 오경이고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계시라고 말씀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가운데 특별히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라고 소개한 이 복음의 계시를 알지 못하면 그 누구도 구원과 영생과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는 정말로 지혜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입니다. 그 당시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그 전에도 몇백 년 전에도 그들은 소피스트 철학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수사가들도 엄청 많아요. 수사가는 기승전결해가지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주제에 대해서 서론과 본론 결론을 해가지고 말을 정확하게 논리있게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인정을 받았고 또 그 사람을 상을 받았고 그 사람은 또 수수료를 금료를 받았다고 그래요. 바울이 거기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1장에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유명한 철학자들을 만났습니다.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도 믿지 아니합니다. 이상한 신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신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철학을 동원하여서 그들에게 대항했지만 결국은 저버리고 맙니다.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바울이 세상의 언어 가지고. 그래서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이해에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기로, 그리스도 십자가 이해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기로, 세상의 자식은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기로 그는 결단합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아테네 철학자들하고 논쟁하는 가운데 한 사람도 그들을 굴복시키지 못함을 바울은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십자가에는 꺼리는 것이고 지혜를 헬라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 23절에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십자가는 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꺼렸다는 건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영접하는데 거침돌이였다는 이 말이거든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결코 십자가 형벌과 같은 참혹한 죽음을 당할 수 없다는 유대이즘의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2절 이렇게 나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0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던 아모리 다스도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나무에 매달려 죽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고대로부터 모세로부터 생각하는 것은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라고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극한 형벌을 하나님이 내버림을 하나님께서 친히 죽여버린 사람이라고 저주받은 사람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그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 정말 창피스럽고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죽으니 유대인들 속에는 도저히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꺼리낌이고 걸림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에스더서에 봅니다. 모르드게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고자 하는 모르드게를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 매달아 죽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저주받은 사람들의 형벌로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심지어 귀신 들린 바알세불을 들린 사람이라고 핍박하고 또 핍박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에 매달린 자처럼 처참하게 죽어간 이 십자가의 사건은 유대인들 하여금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만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걸림의 대상이요 막힌 돌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던 것,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미 했기 때문에. 헬라인들은 십자가의 돌을 미련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리스도의 신화에 나오는 헬라 신들은 전부 다 동정심이 전혀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칼에는 칼이고 이에는 이깁니다. 가차없이 죽이는 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의 공통점인데, 인생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형벌을 가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내를 속이고 또한 자식과의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기적이고 잔인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신들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신들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살인적인 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간, 그러한 초도적인 신간을 가진 유대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인간들 너무나 사랑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저들과 동고동락하시고 또 저들의 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수치를 달리신 그리스도를 미련한 자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헬라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갖다가 당나귀로 묘사해서 그 당시에 그런 그림들도 유행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정통적인 신간을 벗어나기 때문에 미련한 신이요, 어둠의 신이요, 그 신간을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수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내려오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이 땅에 내려오지 아니하고 그냥 불에는 불, 그냥 지지를 내려서 그냥 이상한 곳에는 이상한 지방에다 벌을 내렸으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지 않겠느냐. 그게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아의 신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맥없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그리스인들이 아테네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자,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24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을 꺼리끼는 것이었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저주받은 나무에서 목매다 찔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헬라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마땅하게 처벌을 받아야 하고 응징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감당하겠다고 몸소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신간이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난을 당했으면 가차없이 유대인들을 죽여버려야 되는데 맥없이 나무에 매달려 죽는,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 헬라 사람들에게는 그게 미련한 신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곧 하나님의 지혜라는 뜻이 24절에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아세라 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버림을 당했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간 순양, 1년 된 순양, 건강한 1년 된 순양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바로 버림당하고 찜뱉음당하고 그들의 사랑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또 미련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날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고, 오늘날에도 놀라운 그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능력이란,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능력, 언어답니다. 다이나믹 뭐예요? 다이나마이트의 언어입니다. 그렇죠? 큰 다이나마이트, 큰 폭발력을, 하나님의 폭발력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고유의 속성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적을 일으켜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살인마를 변화시키고, 이 땅에 가난과 저주가, 이 한센병이 많았고 그 가난 폐결이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정말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며 선진국이 되려 일어나는 이 능력이, 물론 인간들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 그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폭발적인 이 다이나마이트의 힘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오늘날 그냥 저주와 그냥 절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1200개국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는, 복음을 수출하는 국가가 된 것이 바로 유일하게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항복의 정의는 뭐라겠습니까? 복의 정의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는 것이 복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무릎 꿇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그냥, 너는 저기 가거라, 너는 이 교회를 개척하라, 너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꼭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깡패신 김익도 목사, 유명하신 목사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돼서 평양과 북한의 엄청난 복음화 역사를 이루었던 것은 우리가 잘 그리스도의 한국의 100년 역사에 잘 여러분이 알고 있으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 너희를 향해서 오락질하느냐? 그래, 내가 너를 사랑했기에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너를 사랑했기에 영원한 절망과 사망에서 생명을 주는 자 3일 만에 내가 부활하였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너희를 향하여 선을 내밀고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목사님, 가난한 자가 라면 끓여 먹고 그들과 껴안고 도둑질하고 또 가서 그 데리고 도둑질하고 그 집에 가서 이야기한다 그래요. 주인님, 돈 얼마나 잃어버렸습니까? 200만 원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제가 데리고 온 아이가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짓을 않겠습니다. 근데 그 돈은 이미 다 써버린 거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화가 나고 주인이 말합니다. 돈 내놔라. 왜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나에게 돈 벌어서 갚아드릴게요. 그러나 언제 갚을지 모릅니다. 납죽이 해필이면 그 집에 들어간 집이 문신이 있고 머리를 빡빡하게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대충 알겠죠? 저녁에 9시 찾아 들어갔는데요, 새벽 3시까지 찡하게 이 목사님과 그 아이는 죽어라고 얻어타졌답니다. 말하다가 발로 차고, 말하다가 그냥 의자로 던지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냥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르면서, 예수님,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용서해 주다니요, 자기 자식이 죄를 범했는데, 양자가 범했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피를 주고, 예수님이 그래, 이렇게 한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예수님의 사랑만 붙들면서 얻어터리고 코피 터지고, 그런데요, 그분이 잘못 맞아가지고요, 꼬리뼈를 맞았는가 봐. 지금도, 그 맞은 지가 20년 지났는데 지금도 비만으로 아마 아프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아니한대요. 왜? 예수님께 자기를 빚어주기 위해서, 그것으로 하나의 복음의 미랄의 씨앗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그것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사건도, 6시간 많은 그 사건도 나 위에 손 놓여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은, 아들아, 내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다 보았노라고.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상처와 모든 원망이 싹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 기쁨으로 목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분은 어디를 가든지 사례를 받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주고 온다고 그래요. 왜? 가서 보면 자기 길보다 더 가난하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복음의 정신이고, 이게 예수의 사랑인 것, 이게 십자가의 도인 줄 압니다. 십자가의 도는 뭐라고요? 먼저 죽어야만이 땅이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죽어야 돼요. 먼저 줘야 돼요. 저 사람은 꼭 저러더라. 저 집사님 꼭 그러더라. 그냥 나는 죽은 목숨을 생각하고 더 섬겨주십시오. 더 섬겨주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기분 나쁠 수 있죠. 자존심 상하고 내가 다시는 저 사람한테 내가 이런 행동을 아닙니다. 저는 이 복음 전하면서요, 이 복음 십자가의 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저희 아내는 압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다시는 저 사람한테 절대 고개 숙이지 아니하리라. 우리 교회 사람 아닙니다. 네, 교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야. 절대로 다시는 저 사람을 아시는 일 부탁하면 절대 들으지 마.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 돌아오면서, 그래, 네가 뭔데? 바로 예수를 모르는 저 사람. 너가 예수 믿기 전에 했느냐? 지나가는 사람이 복음 전하면 웃긴다고 너는 말했지 않느냐? 야, 잠시 나한테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쁘냐고. 뭐가 기분 나쁘냐고. 물론 그럴 만한 이유는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 십자가의 도는 먼저 내가 죽어주고 내가 먼저 취하만 되는 것이 십자가의 도임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것도 오늘 아침에 회개했어요. 내가 회개한 이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